할렐루야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안식일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대학교의 예배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더운가요? 네. 예상한 인원이 한 650명, 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앉아보자. 언제쯤 우리가 한번 앉아볼 수 있을까? 특별히 본당에서 한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이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한 33년 지났죠. 우리 대학이 설립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또 준비된 리더들이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 대학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다음 가을 연합 예배는 선교 70주년 기념관 대강당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다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예상한 인원수를 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지금 청어람 홀에서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미약한 작은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한국교회의 심장이며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면 한국교회가 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지예배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들과 사역들을 붙들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캠퍼스를 들어서기만 하면 만나는 우리 귀한 젊은 영혼들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열심히 만나는 우리 학생들을, 영혼들을 주님의 안식으로 열심히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공동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 연구가 모든 연령층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고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길을 닦고 활동하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삼육대학 공동체에 유사일에 없었던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신다면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 나의 안식의 궁전으로 오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람 조슈아 헤셀의 책을 우리 오만규 목사님께서 번역하셔서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조슈아 헤셀이 안식일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7개의 날이 있지만 7번째 날은 시간 속의 궁궐궁전입니다. 이 말은 시간 중에 가장 고귀한 시간이란 뜻이죠. 안식일은 우리가 보내는 시간 중에 최상급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안식일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웃긴 이야기를 2개 해드리겠습니다. 웃긴 이야기입니다. 교회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유치부 어린이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살찐 송아지요. 두 번째, 한 아이가 방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보고 저에게 자전거를 사두도록 좀 해주세요. 그때 할머니가 아이의 방을 지나다가 꼬마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니? 하나님은 귀먹지 않으셨단다. 그러자 꼬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요. 지금 우리 통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확실합니다. 예. 우리가 다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의미, 예배를 드리는 의미, 기도를 드리는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른 채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올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이 안식일에 놀라운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그 세트를 풀지 않고 그 모양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식일의 일몰 시간을 지금 시계를 보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는지 언제 마치는지를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현재 구원과 미래에 받을 구원을 담고 있는 확실한 보증이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희가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구원을 받았으므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안식일은 안식일이 인간을 위하여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만일 우리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시간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안식일은 우리의 어려운 단어예요. 구원론과 종말론의 기둥이 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구원론과 종말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공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쓰는 어려운 어휘들을 여러분 매주 들어요. 결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단어 속에 담아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고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가 될 겁니다. 자, 다시 안식일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안식일은 우리의 뭐와? 구원론과 종말론에 연결되어 있다.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말론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인 구원론과 종말론을 관통하고 있는 위대한 신념입니다. 이 안식일은 모든 인간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오늘
미리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안식일이 가진 구원론과 종말론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뭐 한다고요? 쉬느니라.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차별성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도 있고 힌두교 있고 이슬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와 차별점은 그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 구원을 얻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망상이라든지 허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희생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피가 보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표상했던 구원의 확실한 보증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는 피 흘림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확실한 구원의 사건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이 뜻을 쫓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나 어떤 상태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의 이야기로 전락시킵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가시관이 예수님의 관자놀이를 찌르고 지나가는 그 묘사를 할 때 천중들은 움찔했습니다. 눈을 찡그렸습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수염을 뽑는 장면을 처절하게 묘사하는 장면을 들으면서 섬찟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수치와 수모가 고스란히 청중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꼬마 아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엄마에게 절규했습니다. 엄마, 누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리면 안 되나요? 아이는 너무 놀라서 울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누가 예수님을 좀 도와드리면 안 되나요?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좀 내려오시도록 도와주면 안 되나요? 그러자 곁에 있던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아가야. 곧 끝날 거야. 이건 그저 이야기일 뿐이란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공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구원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담고 있는 선물이 아닙니까? 2002년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가까운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티켓이 생겼다. 나한테 VIP 티켓이 생겼으니까 상암구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VIP 티켓이라. 저는 이분과 함께 축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부터 VIP 티켓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VIP에게 보내준 별도의 주차의 딱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올리고 들어가니까 그냥 진입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주차한 장소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운동장 가까이 붙은 특설 주차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는 그냥 주차하고 문이 열린 곳으로 바로 들어갔더니 경기장 제일 중간 VIP석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일반석과 달리 다른 좀 사이즈가 큰 의자로 되어 있는 그곳에 담요가 한 장씩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화장실로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생각하고 그저 생각 없이 저 위층에 있는 매점으로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뭐 하나 살까 그러다가 주머니 사정이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보니까 아까 들어왔던 그 입구에 홀이 있었는데 그 홀에 호텔 셰프들이 들어와 가지고 VIP들을 위한 뷔페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여러 접시 먹고 있는 상황에 늦게 들어간 저와 이분은 정말 남아있는 음식 몇 가지 먹으면서 이 순간이 인생에서 제일 억울한 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VIP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VIP 티켓의 진짜 위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선물은 무한한 축복을 담고 있어서 그 포장지를 풀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런 것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금요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은 날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삶의 원리는 일한 대가로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서 쉬는 시간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의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마다 모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힘있게 찬양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매 안식일 예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 확실한 구원 속으로 걸어 들어갑시다. 안식일은 시간의 궁전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삶의 짐들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미 구원의 버스를 타고 있는데 들고 있는 삶의 무게의 짐을 이고 있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믿게 되면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모든 매여 있는 것들에서 쉬고 놓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는 구원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종말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종말론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일이 가진 의미를 긴장감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전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갔지만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성취될 참된 안식을 기다릴 일이 남아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고로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진 때문에 본 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혼을 고려하는 커플들이 서로의 속사정을 관찰하게 해주면서 다시 이혼을 재고려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참 눈물겨운 가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가장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직장에서 퇴근하면 다시 대리운전을 뛰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을 하다가 새벽 1시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다시 일하다가 아침 해가 뜨면 출근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저라도 이혼하고 싶겠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는 것, 아내가 생활비 모자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고 싶어서 이 착한 남편이 밤에 잠도 반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 후에 15kg가 빠졌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내 식구들 먹이겠다고 생계의 짐을 지고 밤새 달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되었습니다. 유통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야간반을 다니는 동급생보다 몇 살 많은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구리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시는 그런 정도의 경제 형편인데 하고 싶은 꿈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본인이 2잡, 3잡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아껴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느라 돈을 벌고 남는 시간은 배우고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눈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진찰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젊은 아이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넉넉지 않아 시간을 불태워 돈을 벌고 하고 싶은 일을 배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나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진 축복으로 다소 평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정은 집안마다 다 있고 어려움은 예외가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남의 집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집은 괜찮아 보이지만 모두가 쉽지 않은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아예 쉬지 못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노예 계약서에 해당되는 대출 서류에 서명을 했고 그것을 갚기 위해 중단 없이 일해야 합니다. 미래가 담보 잡힌 것입니다. 이 벗어날 수 없는 노동 구조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루를 쉰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저 안식은 10절에 그의 안식이며 3절과 5절에 나오는 내 안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은 인간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쉬고 싶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쉬지 못합니다. 어쩌다 휴일이 오면 쓰러져 자든지 밀린 일들을 해치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일을 구분하여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일곱째 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일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안식일은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안식일은 단순한 육체의 휴식과 휴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 하루를 쉼으로써 우리가 그저 태어나 돈 벌다가 고생만 하며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루를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을 쓴 월트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개인적 안식에 저항하여 공동체적 안식을 지향하는 것이며 인간을 생산수단화하는 반인간적인 관습에 저항하고 완전한 의미의 자아를 되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안식일은 폭력과 미움과 경쟁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저항하고 생명과 평화와 정의라는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축제의 날이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당신의 쉼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치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는 삶은 오늘날 끊임없이 생산을 추구하는 상품 사회,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만드는 소비 사회의 모습입니다. 문맥상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로마 제국의 과세 시스템이었는지 모릅니다. 멍에는 종족 제국이 매기는 세금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멍에는 지나치게 율법에 매여서 무한 충성을 요구하던 종교 시스템을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다리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신분 상승의 사회 구조를 대표하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질서를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바빠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피곤과 압박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궁전을 시간 속에 두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일곱째 날이면 너희 모두는 나의 궁전으로 초대된다. 너희가 나의 궁전에 들어서는 순간 너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내가 준비한 시간 속에 궁전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 시간에 궁전에서 쉼을 얻으라. 너희 인간들을 얽매는 모든 노동과 의무와 계급과 경쟁에서 벗어나라. 안식일에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규칙들로부터 벗어남으로 내가 주는 차별 없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미 나의 안식에 들어간 나의 자녀들아,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하여 마침내 내가 준비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쉼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매 안식일마다 이 시간의 궁전석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내려놓고 미래에 주어질 종말론적인 구원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 안식일이라면 우리 모두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는 긴 소설책에서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사랑하라. 모든 잎사귀와 하나님의 광선 하나하나를 사랑하라.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 당신이 모든 것을 사랑하면 당신은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알 수 있다. 그 거룩한 신비를 알고 나면 당신은 날마다 그 거룩한 비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안식일에 다른 날은 쉼없이 달리고 분주하게 살다가도 이 시간의 궁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나라, 숨겨져 있는 보석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게 될 우리 젊은 친구들, 졸업하게 되면 일터로 나가서 고생하며 일생을 살아갈 그들에게 주어질 최고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선교의 전략은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 예배를 축복하고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 이 안식일 예배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이 안식일 예배로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시간의 궁전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